7월 5일 화요일 영성회복을 위한 100일 말씀 묵상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가는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를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어제에 이어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난을 당한 내용을 계속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부터는 19장 28절부터인데 어제 미리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늘은 35절부터 4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먼저 사진으로 에베소 연극장 모습을 잠깐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규모였고요.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들이닥쳤습니다. 바울과 동행했던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붙잡혀서 연극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바울은 마침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연극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관리 중에서 친분 있는 자가 말렸습니다. 바울, 당신이 가시면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가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말린 것입니다.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은 흥분의 도가니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 아데미가 모욕당한 데 격분하면서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는 신을 찬양하는 이 소리를 2시간이나 외쳤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서기장 그람마티우스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서기장은 시의 높은 직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서기장이 등장해서 사람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에베소는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을 섬기는 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는 두 신의 신전지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이 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 학자들은 운석이 아닐까 하는 의견이 가장 그 중에서 우세합니다. 36절입니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에베소는 위대한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솔해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이 사람들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신을 직접 비방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할 일이 있으면 재판이 열리는 날도 있고 재판을 담당하는 총독 등과 같은 관리들도 있다는 거죠. 거기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사람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 밖에도 민회도 있으니까 거기서도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0절, 41절입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지금 이것은 소요 사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해산하는 것이 좋겠다고 점잖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불법을 저지른 게 없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무슨 불법 집회라는 죄목으로 고소 고발할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하고는 사람들을 해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의 위기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장신대 모든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돕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었던 바울을 도왔습니다. 먼저 31절에 보면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바울에게 말해서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이들 덕분에 바울은 체포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35절에 보면 또 서기장이 나타나서 조리 있게 사람들을 설득함으로써 흥분한 에베소 사람들을 해산시키죠. 그래서 바울의 동료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선한 사람을 붙여줄 것이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또 우리 곁에 있는 선한 사람의 덕분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에베소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바울의 행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일행이 사람들 손에 죽임을 당할 뻔했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변의 선한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온전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